하나님께서 우리 샤론 속의 찬양을 기쁨으로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예, 어린아이와 같은 그때에 늘 평안 주시는 하나님 주시는 이 평안이 오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우리에게 임하는 이 밤이 되기를, 이 저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할렐루야. 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양옆 앞뒤로 이렇게 한번 인사받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앞에서 여러분이 서로를 사랑한다 고백하고 축복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축복하시는 모습을 보면 와, 이 교회 다니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절로 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본이 되어져 가고 사랑의 온도가 높아져서 사랑으로 부흥하는 우리 대성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예루살렘 방문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은 이 사도행전 15장은 이 초대교회의 역사에서 사도들의 행전에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전환점과도 같은 순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에게 실제로 그 복음이 들려지게 되었고 전해지게 되자 과연 이방인들도 율법을 지켜야 하는가라는 그 문제가 교회 안에서 시작되고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 전도 여행을 통해 세운 교회들의 이 유대주의자들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율법주의로 인한 갈등의 시작이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천천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아멘. 1절에 기록된 이 어떤 사람들이란 누구입니까? 이는 이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인정해서 보낸 사람들이 아니고 자신들이 자원해서 내려온 유대주의로 가득 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저건 아닌데 라는 그러한 생각과 그 단단한 강박한 마음을 가지고 쫓아온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여 세워놓은 교회에 찾아와서 예수를 믿더라도 이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하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있다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긴히 또 중요하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율법을 지키는 행위야말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그들의 가르침이에요. 이에 바울과 바나바가 단호하게 맞섰습니다. 한마디로 구원은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다라고요. 결국 이 문제를 예루살렘 공회에 가져가 함께 심도 깊은 회의를 하기 원하여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로 나아가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이 문제를 깊이 의논하게 됩니다. 우리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 목사님에 의해 우리 감리교는 다른 교단보다 조금 특이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존 웨슬리에서 시작된 교단이 성결교단과 또 감리교 그리고 구세군이 있습니다. 잘못 말해서 구원파라고 할 뻔했는데 구세군이에요. 구세군은
정확히 감리교적인 신앙과 신학을 가지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즉각적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여선교회와 남선교회 각 기관이 군대화가 되어서 이거 합시다 하면 왜 해야 돼요? 라는 과정 없이 해라 한다, 이렇게 나아가는 군대적인 구조를 가지고 감리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교단이 바로 구세군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은요, 신학과 신앙에 대해서 따로 교리로 정리해 두지 않고 124편의 굉장히 많은 설교문이 우리 감리교의 신학이 되었고 감리교의 신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법률책처럼 무엇은 무엇이다 라고 쉽게 정리가 되었더라면 사실상 헷갈리거나 모호하는 부분도 없을 수 있겠지만, 오히려 설교를 통하여 우리 감리교인은 어떤 신학을 가지고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함을 또 깨달아갈 수 있는 참 독특한 그런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이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또 복음서를 묵상해 가기 위해 준비하는 중이지만, 정말 기회가 된다면 이 감리교를 창시하셨던 이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의 이 설교를, 전집을 여러분들과 함께 차근차근 보면서 누구보다 감리교스럽게 하나님 앞에 믿음이 성장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쨌든 이 감리교를 시작했던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의 첫 번째 설교가 바로 Salvation by Faith라는 설교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죠. 믿음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며 또 신앙의 대상, 우리가 믿는 유일한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명확히 강조하였습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우리의 입술과 모든 고백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온전히 영접하고 믿음으로 그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죄 없는 흠 없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하여 이 십자가에 매달리셨다라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함으로써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그냥 단순히 존 웨슬리 목사님의 생각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믿음으로 우리는 값없이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의 보이는 행위가 그럴싸하고 또 형편이 그럴싸하고 그 모습이 거룩할지라도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인정하고 영접하는 믿음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또 다른 어떤 사람의 보이는 행위가 그럴싸하지 못하고 형편이 그럴싸하지 못할지라도, 또 비록 보이는 모습이 거룩하지 못할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그 공로를 믿는 온전한 믿음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받게 된다는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요. 말씀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유대주의자들에 대한 그 항변과 대립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천천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3절을 보게 되면 이 바울과 바나바는 교회로부터 보냄을 받게 되어서 이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녀가며 이방인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그들이 성령 받는 일을 간증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일을 듣게 되자 모든 이들이 은혜 받고 크게 기뻐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회만 있으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주시는 선물, 아무 차별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다라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넘치는 기쁨과 평강과 은혜를 주신다라고 그렇게 은혜를 끼치고 전했던 이 사도 바울을 우리가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 화요일마다 마하나임 전도대가 함께 이 산내 초등학교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아이들에게 선물도 주고 또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주고 또 뽑기를 통해서 이 1등은 블루투스 헤드폰을 받게 되고 아이들이 막 눈이 휘둥그레져서 뽑고 싶어서 막 예수님을 듣지 못한 아이들이 기도를 시작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발 제발 하나님이 예수님아 제발 제발 하면서 그 아이들이 뽑게 되면 거의 다 5등 아니면 4등이에요. 왜냐하면 5등과 4등이 제일 많거든요. 그래도 저희가 양심적인 마음으로 사모님께서 선물을 샤프로 준비해줘서 학업에 도움이 되는 선물을 아이들이 받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이 뽑기를 한 번 더 뽑을 수 있는 기회가 무엇을 하면 얻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저에게 이 간단한 축약된 복음을 듣고 영접 기도를 하면 그 축하하는 의미로 한 번 더 뽑게 해준다 하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3분에서 5분 정도 한번 들어보자 하고 비장하게 와서 딱 앉습니다. 그럼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전하는 저도 또 듣는 아이들도 하나님의 그 흠 없으신 상태에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이 사실이 참 감사하게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제가 이 전도를 감당하면서 참 기쁨이 많았는데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저희 전도대 구조가 이 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양산을 드시고 밖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오시는 그런 권사님들이 계시고 또 온 친구들을 줄을 서시오라고 하시면서 그 정리정돈하고 아이들이 혼잡하지 않게 그리고 또 뽑을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고 또 저는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는데 이 말씀을 전하는 일을 우리 전도대원들이 성령 충만함을 구하면서 직접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감동이 있어서 그 설교문에 쓰여지는 성경 구절들을 미리 공유해 드리고 또 약간 가이드가 되는 짧은 설교문을 써서 제가 단톡방에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이번 주에 잠깐 공사 일정 때문에 제가 전도대를 못 가게 되었는데 딱 그때 마침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처럼 황선영 권사님이 목사님이 주신 설교문 달달달달 외우고 있어요 라고 하셔서 권사님 오늘 저 대신 말씀 좀 전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고 또 권사님이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을 나누는 기쁨을 얻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비단 전도대 혹은 직분자 혹은 목사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 충만함 가운데 지혜를 얻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자로 부름 받았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단지 은혜 받고 감사하고 은혜 받고 찬양하는 일을 더 넘어 이제는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거듭나고 우리의 영적으로 성장하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전하는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전하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를 함께 나눌 때 듣는 이들도 은혜를 받게 되고, 내가 말하는 것 때문에 은혜가 되고, 내가 말하는 중에 나에게도 기쁨이 되고 듣는 이에게도 기쁨이 되고, 나에게도 복이 되고 듣는 이들에게도 복이 되고, 이 은혜를 나누는 일은요 마치 생명을 낳는 일과 같고 살려내는 일과 같을 줄로 믿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를 끼치고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을 함께 누리며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가는 우리 대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에 보시면요, 이 복음의 역사가 또 나타나게 되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환영을 받게 됩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인생의 주인으로 삼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 앞에 하나님의 섭리대로 축복받고 환영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 복음을 거절하고 또 시기 질투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그들은 다시금 환영받고 위로받고 세임을 받는 자가 되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께 사랑받고 칭찬받는 진실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 담임 목사에게 인정받고 또 속한 기관장에게 인정받고 속장에게도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칭찬받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그리고 여러분도 우리 모두가 장차 언젠가 만나게 될 그 주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라고 그렇게 칭찬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선포해 봅시다. 복음의 은혜를 누릴 때, 시작. 우리는 언제나 기쁨을 나누는 자가 됩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릴 때 우리를 짓누르던 율법의 무게가 사라집니다. 믿으십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 내가 어떤 행위를 해야지, 내가 칭찬받기 위해 어떤 행위를 해야지가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그 은혜를 깨달은 자는 이 율법이 억지로 시키거나 억지로 해야 되는 사명감 없이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안에 기쁨을 누리며 율법을 지키며 얻는 그 모든 복을 받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증거하고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교에 어떤 바리새파를 믿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를 믿어도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게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 교회 안에서 큰 혼란이 일어났던 사건도 보고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또다시 그 격렬한 논쟁이 시작됩니다. 이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정리해 주시게 되는데요, 우리 6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 따라서 큰 목소리 선포해 봅시다. 하나님은 믿음을 보십니다. 시작.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이 사도와 장로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율법과 할례로 구원을 얻느냐, 이 두 가지 구원의 도리를 놓고 구원을 향하여 함께 의논하여 공회로 모였습니다. 결국 많은 변론이 오고 가는 가운데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베드로는 본인이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 하나님이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함께 동일하게 임재하신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차별 없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다라고 증거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했죠. 비록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평생 예수 그리스도, 평생 하나님을 향해 살지 않는 삶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이 깨끗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 차별됨 없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러한 설교를 할 때 어느 날 중고등부 친구들이 굉장히 똘망똘망한 눈빛으로 설교가 끝난 저에게 달려와서 물어봤어요. 전사님, 그럼 감옥에서 사형수도 구원 받는다는 소리예요? 전사님, 그럼 뭐 되게 극악무도한 사람도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까? 그렇게요. 이 아이들에게 이 말씀이 들렸던 것이죠. 예, 그들도 구원 받습니다. 담배를 피는 사람, 담배를 피지 않는 사람, 술을 먹는 사람, 술을 먹지 않는 사람, 입에 욕을 담고 사는 사람, 입에 칭찬을 담고 사는 사람, 그 무엇보다 그들의 행위나 그들의 어떤 형편과 모습이 아니라 오직 그 영혼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는가 영접하지 못하였는가 라는 그 한 가지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요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영접하여 그 믿음이 우리에게 생길 때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감히 욕하지 못하고 거짓말하지 못하고 그 죄악의 굴레들이 끊어지는 역사가 우리가 품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 가운데 일어난다라고 그 믿음의 역사를 설명했습니다. 비록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들도 여전히 구원을 받는 자들이 됩니다. 예배를 많이 드리거나 적게 드리거나 교회를 오래 다니거나 짧게 다녔거나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을 때에 구원받는다라는 이 진리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 중에 이 구원에 대해 나도 모르게 율법적으로 지켜야 얻어야 된다라고 그 구원이 오해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성경을 일독을 못했을지라도 이 성경 말씀 중에 하나님 말씀과 예화, 비유, 그 말씀의 원리, 진리, 영적인 깨달음이 없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이 임하게 된다라는 이 진리를요. 삭개오를 보십시오. 그가 율법학자만큼 그 하나님 말씀에 능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밝았던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섰던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러면 굳이 예배를 많이 안 드려도 되고, 뭐 수요 예배 굳이 안 나와도 되고, 말씀을 굳이 안 읽어도 됩니까, 목사님? 아닙니다. 구원을 이 한순간에 일어난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이 구원을 이해하는 우리는 한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하여 이 땅의 구원이 이미 이루어졌지만, 이 온전한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음을 우리는 기억하며, 이미 시작된 이 구원의 삶을 시작하여 우리는 구원이 완전히 완성되어질 그날을 향하여 믿음으로 걸어가며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는 날까지 그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구원, 아직 온전히 완성되지 않은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배우는 이유도, 기도하는 이유도 매번 구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시작된 이 구원의 삶을 벗어나지 않도록, 그 구원이 날로 강건히 견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가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성령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와 신앙생활은 율법 행위가 아닙니다. 은혜의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에 갚지 못할 한량없는 사랑에 어떻게든 반응하고 싶어서 나오는 자리가 우리의 예배, 찬양, 기도, 말씀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 성경 읽기는 의무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를 살려내는 하나님 주신 영적인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미 시작된 그 구원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며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신앙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이유는 내가 한 일 때문이가 아니라 오직 예수께서 하신 일 때문, 예수께서 감당하신 십자가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이 베드로는 도리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무리를 향하여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했던 그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라고 책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상들도 자신들도 지키지 못한 그 율법을 어떻게 이 이방인들에게 요구하냐라는 것이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주 예수의 은혜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그 피의 공로로 우리는 구원받았다라는 이 진리를 함께 잊지 않고, 이 사도 바울처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은 계속 믿음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것을 함께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안 될 거라는 믿음, 똑같이 해봤자 소용없을 거라는 믿음, 상처받을 거라는 믿음, 아무도 함께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부정적인 믿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 안에서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을, 그 자녀들이 예수의 이름을 붙들 때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편에 계신다라는 온전한 믿음으로, 이제는 그 온전한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꿈과 비전을 갖고 계획도 세우며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우리 대성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실천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며 이제는 온전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한날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자답게 복음의 기쁨을 잃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더 주께 가까이 나아가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지 날로 날로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들어도 두렵고 떨리는 그 감사와 찬양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시작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결단으로 우리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라는 찬양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게